아멘. 네, 오늘 76페이지 9번째 주제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우기행자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르쳐주신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 귀한 점심시간을 이렇게 빼앗아서 대단히 죄송하고 제가 이러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음 주 사제단 피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주 종강이잖아요. 네. 그 다음 주는 또 사제 상호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갈 수가 없고 제가 피정 때 오려고 했는데 또 안 된다네요. 또 피정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잠깐 나갔다 온다고 피정이 뭐 망할 것도 아니고 제가 없다고 안 될 것도 아닌데 근데 뭐 또 안 된다 하니까 또 어쩌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밖에 안 돼서 저도 밥을 먹고 여러분도 밥을 먹고 이따 쉬는 시간에 뭐 간단한 거 뭐 아까 보니까 떡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드시고 조금 일찍 지금 12시 13분이니까 1시 10분까지 하고 2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잘 챙겨 드시고 그냥 그 다음 시간에 또 자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안 되니까 그냥 배고프면 사람이 성질나잖아요. 조금만 참으시고 오늘 2시간 영감으로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볼게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느님께 드리는 두 번째 청원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기를 기도한 후에 신앙인은 그분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는 열망을 표현합니다. 이 열망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성심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서 설교를 시작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은 결코 위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쁜 소식, 즉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열망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죠, 그렇죠? 데지데리오. 이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마 안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십계명과 주님의 기도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이 데지데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열망, 갈망, 간절한 바램,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고 욕망으로도 번역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되는 의미는 욕망은 아니고 열망이 가장 무난한 번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 열망은 그리스도의 성심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곧 성모성월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면 예수 성신 성월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가장 마지막 공식 그 문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그 회칙인데 회칙인지 권고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게 마지막 공식 문헌이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문헌이 바로 예수님의 성심에 대한 교황님의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여러분들 영적 독서로 꼭 한번 읽어보시길. 왜냐하면 교황님의 마지막 문헌이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문헌이죠. 물론 교황님이 이 문헌을 내실 때 당신이 내고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은 못 하셨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갈 때를 자기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 교황님은 아마도 제 느낌에는 당신의 마지막을 좀 어느 정도 예견하셨던 것 같아요. 그 문헌에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옵니다. 그때 이미 90살 정도셨고 사실 여러 가지 신체적 상황으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교황님이 그 이전부터 이미 휠체어에서 못 일어나고 계시는 상태였어요. 어디를 가면 항상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당신의 마지막을 예견하지 않으셨을까. 그 문헌을 발표하시고 5달 정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유언과도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고 특히 이 예수님의 성심에 대한 교황님의 그 깊은 통찰이 잘 담겨 있어서 예수성심서물의 영적 독서로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음 달에 티 없으신 그 파티마에서 수녀님이 있죠. 저기 동항에. 거기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제 미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다음 달에 그때 제가 그 문헌으로 강론 시간에 조금씩 소개를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방학이지만 저는 강론이나 강의를 하면 제 유튜브에 이제 바로 올려놓으니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영적 독서와 함께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본인이 저지른 악에 대한 죄책감을 자극하여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선포하실 뿐입니다. 그분이 가져오신 것은 오히려 구원의 기쁜 소식이며 바로 이 소식에서 출발하여 회개하라고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은 복음을 믿으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다스림이 당신 자녀들 가까이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이 당신 자녀들 가까이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경이로운 사실, 이 은총을 선포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개종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셨고 그저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가톨릭을 안내하거나 권고할 때 알게 모르게 개종을 강요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친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거 좋으니까 그래 믿어봐라.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안내지만 상대방은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강요가 되면 상대방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 내용은 둘째 문제고 일단 사람은 강요하면 하기 싫어지는 본능이 있거든요. 하라 하면 하기가 싫어요. 하지 말라면 또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교황님이 짚어주신 대로 그분은 그저 선포할 뿐이었다.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그저 선포만 하는, 그리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들의 몫이죠.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예비자 교리 안 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예전에 예비자 교리 할 때 항상 마침 이제 기도하기 전에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된다는 말을 꼭 했거든요. 그럼 뒤에서 봉사자들이 이제 레이저를 쏘거든요. 내가 어떻게 데려왔는데 신부님 다음 주에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 찬물을 끼얹고 초를 치면 어떡하냐. 일격 맞는 말도 있고, 근데 제가 그때 느낌에 이 강요됐구나 이게. 어떻게 데려왔는데 이 말 속에 이미 많은 게 들어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안 와도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강요할 수 없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반드시 오라고 했으면 이분들이 그 압박감이 컸겠죠.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안 와도 된다니까 절반씩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몇 명 안 남았는데 저는 그분들은 세례 받았어도 3개월 안에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봉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누가 잘했니 못했니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복음 선포의 핵심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가는 사람을 잡지 않고 오는 사람을 막지 않았습니다. 예비자들도 저는 늘 그렇게 했어요. 세례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중요한데 옆에서 누가 그걸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는 세례 받기 전날에도 내일 안 와도 된다 그랬거든요. 오늘 신부님도 뭐라 하더라고. 내일 와야지. 그래서 저는 안 와도 된다고 했어요. 내일도 안 와도 된다. 실제로 내일 안 온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 때문에 그분의 인생이 망쳐졌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그냥 제가 해야 될 말을 한 것뿐입니다. 내일 오고 안 오고도 본인의 선택이죠. 제가 오라고 해서 내일 오는 것은 그건 세례성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냥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세례 받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이 다음 주에 안 와도 된다, 내일 안 와도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여기 왜 왔는가부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 끝에 안 오기로 결정한 것도 본인의 선택이죠. 안타깝지만 그 다음 기회가 또 있다. 예비적 교육이 또 있다. 언제든지 문은 열려있다.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억지로 끌려와서 억지로 받고 내담하느니 다시 잘 생각해보고 다음에 와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냉담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생각하는 게 낫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가톨릭의 통계가 잘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들 본당에
주일 미사 500명 나오는 본당에 교적성 신자 수가 5,000명이 넘습니다. 4,500명은 내담 중이에요. 과연 그게 신앙생활이냐? 그런데 계속 데리고 와서 세례를 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방식이냐? 내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사제생활 20년 하면서 고민했지만 사실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분들이 사실 또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오고 안 오고도 그분들 선택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는 하지만 오고 안 오고는 본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경찰이나 검찰이 아닙니다. 구속력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선포할 뿐이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까우면 기도하고, 네.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선교할 때, 전교할 때 그런 강요된 것처럼 보이는 방식들은 이제 물론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죠. 개신교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잘 안 하는 것 같기는 하던데,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더 거부감을 가지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죠. 기차역 앞에 전철역에서 피켓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고 했죠. 근데 오늘날 그렇게 안 하죠.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듣고 가고 안 듣고 안 오고 이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선교 혹은 전교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다른 차원으로 선포의 차원에 이제 더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선포를 하려면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그 내용을 지금 교황님이 아주 간결하고도 핵심만 요약해서 하느님의 다스림이 당신 자녀들 가까이에 왔다. 이 문장을 2번 반복하셨거든요. 반복하는 거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태리어 본문도 그대로 옮겼어요. 라 시뇨리아 디티오. 그러면 이게 시뇨레 하면 일단 여러분 이태리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시뇨레, 시뇨리거든요. 시뇨레, 시뇨리 하면 신사숙녀 여러분이에요. 이게 이태리어는 이 끝에 어미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남성, 여성, 복수, 단수가 구분되는데 시뇨레 앞에 1 시뇨레 하면 이게 남성 단수인데 그냥 또 레 시뇨레 하면 이게 또 여성 복수가 돼요. 정관사 빠지면 시뇨레는 또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시뇨레, 시뇨리 할 때는 정관사 빼고 ladies, gentlem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 시뇨레 할 때 이 s를 대문자를 쓰면 이게 또 주님이 되고 그냥 소문자를 쓰면 그냥 일반적인 남자를 부를 때 시뇨레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면 영어로는 그냥 미스터 누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라 시뇨리아 하면은 이제 1 시뇨레 하면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라 시뇨리아 하면 주님께서 뭔가를 하시는 그러니까 다스림이 되겠죠. 주권도 되고 여러 의미로 번역이 되지만 여기서는 디디오 그러니까 하느님의 다스림이 가장 무난한 번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파타 하면은 이게 수동의 의미인데 그 다음 비치나 하면 가까이거든요. 가까이. 예, 비치나. 그리고 아이 수오이 필리. 수오이 하면 그분이고 필리는 자녀, 복수형이니까 이제 아들, 딸 다 포함해서 자녀들. 하느님의 다스림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오게 되었다. 제가 왔다고 조금 의역을 했는데 이제 CF하다 하면 이게 수동의가 되어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의 다스림이 당신 자녀들 가까이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 경이로운 사실, 이 은총을 선포하셨다.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것이 은총이다. 그리고 경탄해야 될 일이다. 경민께서 이제 더 풀어내시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신다.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요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과제가 되겠죠.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이 나라가 왔다는 표징들은 다양하며 모두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 혹은 영혼이 병든 사람들, 나병 환자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사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들이 더 죄인이면서도 의로운 척했던 사람들에게도 멸시받던 죄인들을 돌보는 것으로 당신 직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더 죄인이면서도 의로운 척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위선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표징들이 어떤 표징들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당신이 그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세례자 요한한테 이대로 알려주면 알아들을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는 표징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표징은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아픈 사람들, 또 나병 환자처럼 사회적으로 소외된 채 사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죄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서 이 표징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울지마 톤즈 영화 기억나시죠? 거기서 이태석 신부님이 나병 환자들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손잡아주고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성경에 하나님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우리가 성경 내용은 잘 모르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졸리, 이태석 신부님이 요한이었죠. 그러니까 영어로 존이고 성이 리니까 그분들에게는 졸리로 통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졸리가 예수님이다, 졸리가 하느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각본으로 짜려고 해도 짤 수가 없어요. 그 미리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예수님이 그 복음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이렇게 읽고 그 졸리가 보니까 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졸리처럼 내일 폰즈로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도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무시받는 사람, 경멸받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그분들에게 다가가고 그분들을 돌보아주고 그분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그게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이태석 신부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나 마더드레사 수녀님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들도 한결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의학 지식이 전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치료는 못하죠. 그건 의사들의 일이지만 그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들에게 뭔가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죠. 저도 인도 캘커타에 가서 한 달 동안 살면서 제가 한 사람도 치료 못했어요. 저는 의학 지식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살고 나니까 그 인도 그 몇 분이 저한테도 당신은 나중에 꼭 사제가 될 것이고 당신이 여기서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과 비슷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전 가서 그냥 노가다만 하고 그냥 수녀님들 따라다니는 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그 느끼는 분들은 뭔가 느끼는 거예요. 예. 제가 그냥 수녀님들 따라 그분들 방문 가서 제가 영어도 그때는 안 되니까 그냥 한글로 기도해라고 해서 한국말로 기도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은 통하나 봐요. 그분들이 제가 무슨 말로 기도했는지 못 알아들었지만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느끼니까 사제가 되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시고 제가 그때 참 많은 걸 느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학 지식이 없어도 또 영어를 못해도 상대방의 언어를 전혀 못 알아들어도 뭔가 다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사랑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면 뭐하러 제가 캘커타까지 갔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신학생들이 예수님 때문에 왔다는 건 다 아는 거예요. 설명 안 해도. 그러니까 복음 선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의학 지식이 없고 영어를 모르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겸손하게 물러서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없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이게 꼭 교정사목위원회에서만 해야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일이 다 정해져 있으면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럴 때 그분에게 내가 사실 잘 모르지만 편지를 쓴다든지 기도를 해준다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끈질기게 이 청원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전쟁과 온갖 형태의 착취, 예를 들어 아동 인신매매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것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도 그 나자렛 예수에서 이 맥락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설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격을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세상에 뭐가 바뀌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쟁 계속되고 파괴 계속되고 사람들 죽어나가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 않냐. 베네딕토 교황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자렛 예수에서 답하신 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를 전해주러 오셨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세상이 안 바뀐 거는 인간들의 그 몫이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불성실함의 결과가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 책임 전가를 다 예수님한테 돌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교황님도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아직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이런 것에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오면 그때는 완전히 끝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임박한 종말,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죠. 그래서 당장 내일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당장 내일 안 오시니까 이제 이 신앙의 그 열망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이제 이단이 또 발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어요. 제가 고대의 이단이라고 할 때는 오늘날의 그 이단 사입이 그런 하급 부류가 아니에요. 고대에는 열심한 사람들이 처음에 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했거든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 점점 예수님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안 오네 하면서 느슨해지니까 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야지 너네처럼 살면 안 된다 하고 나온 거예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이분들이 너무 열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건데 그때는 이단이란 단어도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졌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몬타누스 이단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몬타누스라는 사제였어요. 사제. 제가 올해나 내년 중에 이제 몬타누스와 베르톨리아노의 관계를 다룬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광주신학교 그 신학 잡지도 그 전망, 신학 전망이라고 거기에 소논문으로 이렇게 내기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논문 내니까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봅니다. 그 보려니까 또 뭐 회원가입해야 되고 뭔가
복잡해서 저도 아직 안 들어가 봤어요. 그런 신학 잡지를 보는 그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는 안 되겠고, 그 초기에 이단을 알리는 책이 필요하다. 오늘날 이단들이 보니까 다 옛날 이단을 벤치마킹을 해요. 연구를 잘 해요. 해서 딱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소만 쏙쏙 빼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단은 매력이 있거든요. 매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왜 가겠어요? 뭐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한 번 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네, 가면 패가 망신입니다. 종말보다 더 안 좋은 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 많죠.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녀도 그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부모가 아무리 끌고 나오려 해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제가 나름 저도 이렇게 저렇게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고대의 이단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요소는 이단이구나. 사람들이 알고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 안타깝지만 이것도 본인 선택입니다. 근데 최대한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또 우리의 역할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힐라리오 신비론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 책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번역도 해야 되고 저술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이단을 소개하는 것을 한 번은 해야 되겠다. 뭐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알려야 되는 건 알려야 되거든요. 이 몬타누스 이단이 그리고 영지주의와 몬타누스 이게 오늘날 그 사이비 이단들이 가장 많이 그 요소를 사용해요. 제가 볼 때. 그 뒤에 이단들은 사실 완전히 신학적으로 서로 붙기 때문에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이단들은 거의 벤치마킹을 안 한다기보다 못하는 거고. 근데 영지주의와 몬타누스 이단은 이게 좀 가져올 요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의 그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았다든지, 그리고 양옆에 여자 예언자를 세워요. 우리나라도 여성 무당이 더 신내림을 많이 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남자 무당은 산에 없어요. 예, 가면 다 여성 무당이 있어요. 남자 무당은 장사 안 된다 그래요. 아무도 안 온답니다. 이게 신내림은 여성이 받지 남성이 받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몬타누스도 본인이 말하는 거를 사람들이 별로 이게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이제 양옆에 신내림 받은 무당 여예언자를 딱 세웁니다. 이 두 여인이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이미 18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1800년 전에. 아니지, 거의 1900년 전에. 예. 그런데 이런 이단에 누가 빠져드느냐? 테르툴리아노 같은 천재적인 신학자도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아구가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나온 단어 있죠. 데시데리오. 열망이 서로 만나면 불꽃이 튑니다. 네. 테르툴리아노는 그 몬타누스와 저 여자 예언자야말로 성령께서 이 느슨해지는 시대에 정말로 저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천재적인 신학자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식대를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열정, 그 열망이 서로 그렇게 만나면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한 분들이 오히려 안 열심하면 안 건드립니다. 마귀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리고 이단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리고 대과마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열심하면 놔둡니다. 근데 열심한 사람은 마귀도 이 사람을 노리고 이단도 노리고 본당 신부님도 노리니까 이제 3파전이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자꾸 본당 신부님을 피하다 보면 다른 그 두 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죠. 그래서 열심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안 열심하면 괜찮은데 여기 지금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는 상당히 열심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노리는 세력들도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단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미 상당히 많은 강의들을 해왔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그 검색 기능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이단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해온 그 이단과 관련된 강의들이 강론들이 쫙 이렇게 떠요. 거기 몬타누스도 있고 영지주의도 있고 아리우스도 있고 하여튼 온 동네 이단은 제가 한 번씩은 다 다뤘기 때문에 고대 교부 시대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책은 올해나 내년쯤에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수많은 남녀가 여전히 닫혀있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주님의 기도에 두 번째 간청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이것은 곧 아버지, 저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나 영원히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당신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십시오. 네, 수많은 남녀, 모든 사람들을 말하겠죠. 여전히 닫혀있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것은 사실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자녀가 방문을 열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게 5년 넘어가면 이건 이제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근데 요즘 그런 집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방문을 열고 안 나오면 스스로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 입장에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문 앞에 음식을 놓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기도가 정말 절실하겠죠. 지금 교황님이 지금 풀어낸 그 기도, 아버지, 저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저희에게는 정말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청원은 이런 간절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해주셔야만 되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의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히 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할 때 여러분 주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과 사람들, 전쟁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것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전쟁이 왜 안 끝나겠어요? 교황님이 기도를 호소하는데 사람들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일이 아닌 거예요. 이 금정에 폭탄이 떨어지면 기도하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아유 우리나라는 참 안전한 나라야 이러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면 언제 어디에 폭탄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죠.
기도해야죠. 그러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네. 전쟁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다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 네. 그래서 비단 전쟁 하나뿐만 아니라 교황님이 뭔가 기도를 호소하실 때는 반드시 화살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교황님이 호소하실 때 우리나라는 거의 안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황님의 호소를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매일 미사책에 보면 교황님의 기도 지향이 반드시 적혀있고 또 유튜브나 뉴스 틀면 교황님이 나오셔서 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꼭 호소하시면 그 순간 화살 기도라도 내가 잘 몰라도 교황님이 예를 들어 캄보디아 뭐 얘기하시면 내가 지금 캄보디아에 아무 상관없어도 주님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거기에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고 더 악화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신자들마저 교황님 호소를 안 들으면 비신자가 교황님 말을 듣겠어요? 이슬람 신자가 교황님 말을 듣겠습니까? 불교 신자가 잘도 듣겠습니다. 그죠? 안 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할 때 적어도 교황님의 기도 지향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십자가 길 끝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교황님의 기도 지향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문구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교황님의 지향이 가장 절박하다는 거예요. 또 교황님이 아무거나 기도하자고 하겠어요? 당신이 보시기에 지금 가장 온 세상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필요한 나라 혹은 사건 혹은 그런 전쟁 그런 상황을 알리면서 기도를 청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건 비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는 교황님이 기도합시다. 예,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묵주기도 지향, 그날 미사 지향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하지만 교황님의 지향이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 안 하시죠? 이때까지 안 하셨다 하더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무슨 기도든지 여러분 지향 다음에 교황님의 지향까지 그게 뭔지 몰라도 됩니다. 뭔지 몰라도 예수님께 교황님의 기도 지향을 예수님 꼭 이루어주세요.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뭔지 모르는 저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세요. 미사 끝나고 반드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기특할 것이며 교황님이 그걸 아시게 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한국의 이름 모를 신자들이 교황님의 그 기도 지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사실 교황님은 그 기도의 힘으로 사시는 거죠. 당신 혼자서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많은 무게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무책임하고 비겁하게 아이고 교황님 되셨으니까 그래 당연히 혼자 다 지고 가야죠. 나는 쏙 빠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분이 교황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교황의 직무를 다 수행하실 수 없겠죠.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뭐 주교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신부님 위해서도 해야 되고 할 것 같지만 교황님의 기도 지향은 그게 가장 절박한 호소니까 앞으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기도와 미사 지향에서 꼭 교황님의 기도 지향을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실 때 이때 꼭 같이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본문 보도록 할게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어찌하여 이 하느님의 나라는 이토록 천천히 실현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승리를 비유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의 나라는 좋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과 같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큰 실수는 우리가 보기에 잡초처럼 보이는 것들을 세상에서 당장 뽑아버리겠다고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똑같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인내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폭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 나라가 퍼져나가는 방식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네, 각주 98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마태오 복음서의 밀과 가라지 비유 혹시 안 찾아보실까봐 제가 각주로 넣어뒀습니다. 물론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지만 근데 이 이야기는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죠? 밀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고 여러분 밭에 보면 다 똑같죠, 그죠? 밭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옆에 비슷하게 생긴 잡초가 꼭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밭일 하다가 잘못 뽑은 경험도 있을 거예요. 잡초인 줄 알고 뽑았는데 뽑고 보니까 잡초가 아니었던. 예수님은 이런 쉬운 소재로 하느님 나라를 빗대어서 설명을 잘 하셨어요. 하느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그 개입을 해서 하느님 나라를 막 이루려고 할 때 부작용이 발생하고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 주체도 아니고 우리 자체는 전혀 그런 능력이나 직무를 받지 못했고 그것은 세상 종말에 예수님께서 직접 다 하실 거니까 그 전까지는 그 하느님의 다스림이 우리 눈으로 볼 때 100%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오류를 우리가 다른 것에서도 많이 범해요. 우리 스스로 전제를 만들어요. 하느님의 나라는 이래야 된다. 내가 전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 맞지 않으면 하느님 왜 세상에 일어나요? 라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만이 그 전제를 만들 수 있죠. 근데 내가 생각하는 뭔가 기준을 하느님 나라에 끼워 맞추는 거죠. 아니, 나의 그 기준에 하느님 나라를 끼워 맞추는 거죠.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고대 이단들이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오류였거든요. 예를 들어 아리우스 같은 이단도 아리우스 이단은 자신의 그 도시, 물론 그게 플라톤 철학과 또 고대 여러 사상들 그리고 구약의 유일신 사상 다 그런 영향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도식 안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위치로 끌어내리는 아리우스 이단이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는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이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성에서 피조물로 완전히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 강의는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아리우스와 아리우스주의 이렇게 해서 1시간 내내 아리우스 얘기만 한 강의도 있어요. 좀 위험한 강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아리우스 같은 오류를 범하거든요.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본인이 뭔가 전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람도 끼워넣고 하느님도 끼워넣고 예수님도 끼워넣고 본다신부님도 끼워넣고 다 끼워넣어 여기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제와 불평, 불만과 판단과
결정을 또 본인이 다 내려요. 본인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제 자체가 내가 하늘나라가 이렇다. 그 전제 자체가 100%가 아닐 수 있죠. 그렇죠?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거기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당 신부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들이 100%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본당 신부님들의 개인적인 부족함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본당 신부라는 이 이상적 기준이 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다시 와도 100% 만족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기를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기준을 최대한 낮추시고 좀 더 넓게 좀 이렇게 해서 본당 신부님도 풍부하고 다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도록 그래야 본당부터 평화가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본당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기준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여기서 교황님이 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느님은 인내하신다. 여기 보면 이태리어로 pazienza. 이태리어는 H가 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HA는 그 뒤에 VE를 붙이면 영어 have가 되는 똑같은 동사거든요. 조동사입니다. pazienza. 그 조동사이기도 하고 여기서는 그 원래 have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pazienza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pazienza는 이태리어 pazienza를 거의 그대로 음력을 한 건데 하느님을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pazio라는 단어는 그 고통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도 아파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기 편지에서 잘 얘기했죠.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온갖 죄와 악이 난리를 치고 그 사람 안에서 그게 드러나더라도 심지어 히틀러가 지난 세기에 저렇게 난리를 쳐도 하느님은 침묵하셨죠.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이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런 하느님을 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세기에 그런 걸 보고 또 교회를 떠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하느님을 본인이 다 만들어 놓고 하느님이 이렇게 안 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는다. 그런 게 저는 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왜 하느님을 본인이 규정하고 만듭니까? 그게 그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느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파악을 해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하느님의 나라가 퍼져나가는 방식은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개입해서 그 상황을 바꾸고 그 사람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느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온유함으로. 여러분 그 인내와 온유함 이 두 단어는 제가 지금 뭐 설명을 길게 할 시간은 없고 집에 가셔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온유한 어머니 아버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온유할 수 있는 것은 인내심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인내하고 온유하는 부모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간혹가다 그러지 않을 때 이제 버럭 올라오고 그저 뭐 날아다닐 때는 물론 여러분의 인내심의 한계를 건드린 자녀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그런 나를 인내하시잖아요. 나한테 뭐 안 던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그 두 단어를 잘 묵상해 보시면 하느님의 나라는 인내와 온유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